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논어 이야기가 먼저 나오네요. 군자는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고 충의를 신조로 삼고 자기보다 지덕이 못한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군자가 현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지덕이 못한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성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바로 잡는 자가 현명한 자죠. 착한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잘해줘야 주위에 착한 이들이 모일 것이다. 그래야 이제 인복이 생긴다 그러죠. 악한 사람에게는 오난을 남기지 말라. 악한 이가 다가오면 상대가 앙심을 품지 않도록 잘 흘려보내줘라. 이게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잘 흘려보내줘야 되겠죠. 그냥. 유교는 효를 통해 각 집안을 통제하고 충을 통해 국가 시책을 정당화하고 고향 개념을 통해 국민을 일정 지역 내에서 통제하려 한다. 고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충효는 그런다 치고 고향이란 게 사실은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집착의 일종 아닐까요? 물론 이제 추억이든 향수든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생사해탈이 목표인 출가인에게는 집착의 대상일 뿐이죠. 너무 잔인합니까? 나무 아미타불. 논어죠. 군자는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바른 일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바로 실천하며 덕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물어서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말을 앞세우지 않고 바로 실천한다. 뭐 실천궁행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덕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덕이란 말이 처음 나올 시절까지도요. 덕은 배려하는 마음, 좀 더 좋게 말해주면 뭐 자비하고 힘을 합친 말이죠. 아무리 배려를 잘해줘도 힘이 없는 자를 덕 있는 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시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없는 사람이 남을 배려를 해줘요. 그런 사람 보고 지금도요. 덕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힘이 내재되지 않으면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 게 요즘 시절도 통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보처에 문수보살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좌우 보처가 똑같죠.
그래서 넘버 2인 좌보초의 문수보살, 넘버 3인 우보초의 이제 보현보살님이 모셔 계시죠. 우보초 보현보살님을 이제 행원제일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서원을 행하는 게 제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 코끼리와 보통 같이 다니시죠. 우리 참불가 중에서 보현행원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이제 엎드려 청하옵나니 영겁도록 열반에. 이 나이가 돼도요, 주초행맞게도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르면 좀 울컥합니다. 문수보살님은요, 이제 청사자를 데리고 다니시죠. 오대산에 계신다고도 알려져 있고, 이게 오대산을 이제 청량산이라고도 하는데,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시원한 곳이 이제 청량산이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죠. 지혜가 상징이신 대보살님으로 자장율사나 세조가 칭견하셨다 한다. 이제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 이제 물론 대세지 보살님도 계신데 문수보살님이 좀 더 유명하죠. 그리고 자장율사와 이제 세조, 조선 세조요. 세조가 이제 칭견한 이야기는 뭐 대충 알고 계시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뭐 해보도록 합시다. 대보살님들은요, 몸을 임의로 화연해서 나타나셔요. 근데 수행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지 화연 불보살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보살님이 의도적으로 정체를 숨기시면은 당연히 못 알아보죠. 그런데요, 인연 중생한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보기 쉽게 화연해 주십니다. 지심으로 염불해 보세요. 세상을 똑같이 바르게 살아가더라도,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일단. 그러더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 이걸 이제 수행으로 따지면 난행문이라고 하는데요. 난행문이 있고, 쉽게 살아가는 경우, 이걸 수행으로 따지면 이행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난행문과 이행문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수행법이 이행문이고, 우리가 지금 연불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행문이고, 바른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정표가 개정해의 사막이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법은요, 예를 들어보면은 등산을 할 때요, 산 정상을 가고 싶어요. 그때 이제 걸어서 갈 수도 있죠. 또는 요즘에는 케이블카 타고 갈 수도 있죠. 이제 걸어서 가는 것이 이제 자력 수행, 난행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것은 자력과 타력의 병행이죠. 자력은 뭐냐면은 내 의지로 탄 거잖아요. 타력은 이제 케이블카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이행문이겠죠. 뭐 예를 듣는데 꼭 예를 들면 좀 그래요. 또 노노 이야기네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역시 공자님의 삶이 평탄치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죠. 불교에는 많은 수행법이 있다. 참선, 절, 사경, 주문, 연불, 강경 있죠. 연불도 마찬가지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불 많죠. 근데 어떤 불교 수행법이든 다 상관없으나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이정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지 최상승 수행법이 되는 거죠. 이게 뭔 수행을 하든 무슨 불교 수행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최상승 수행법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놓고 수행하는 것은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으로 돌아가서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참으로 힘들죠.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자. 존재하는 순간 이미 유한적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한적이다. 한계가 있음을 다들 인지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모든 것이 무상한데 고정된 그 무엇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논어 이야기 좀 볼까요? 덕으로 정치하면 백성은 자연히 모인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때의 덕은 배려하는 것도 있으나 힘이 반드시 동반돼야죠. 그리고 이때 이 시절에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백성은 국력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전리품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특히 춘추 전국 시대에는요, 국경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백성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국력도 강한 시절이라고요. 논어 이야기 또 볼까요? 나는 15세의 학문의 뜻을 두고, 이걸 이제 지학 그러죠. 지학. 30세의 뜻을 세우고, 이걸 뭐 이립이라고도 하고 입지라고도 하죠. 40세에 삿된 것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것을 이제 불혹이라고 하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이걸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죠. 60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이걸 이제 이순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지가 됐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50과 60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순서가.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유교는 어차피 인간관계를 중시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70세) 모든 것이 사회와 충돌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종심 그러죠. 종심. 종심소욕 분류구, 종심소욕 분류구를 줄여서 이제 종심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자님 70세 이후는 확실히 성자의 경지가 맞다라고 말을 했었죠. 불교인은 참 편하다. 정말 편한가 한번 볼까요? 살다가 힘들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께 조르고, 죽을 땐 아미타불께 매달리고, 죽은 후에는 지장보살님께 안기면 된다. 그러고 보니 우리 불교인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속되게 말하면요, 경영권 안 받고 재산만 분할받은 재벌집 아들보다 더 행복하죠. 또 얘가 좀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고 하지만, 도덕교과서에서 이제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지만 밀린다 완문경에서 나가세나 존자가 히라브 밀린다 왕에게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유명하죠. 밀린다 왕문경이라고도 하고, 미란다 왕문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나선 비구경이라고도 하죠. 나가세나 존자를 나선 비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밀린다 왕을 메난드로스 1세라고도 하죠. 메난드로스 왕이요. 히랍이 그리스인데, 알렉산더 대왕 때 거의 인도 서북부같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근처에 인도 그리스 왕국이 생겼어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메난드로스 왕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어디가, 그러니까 히랍 철학과 이제 그리스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나선 비구가 이제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라고 역으로 말을 한 거죠,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